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교사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자질과 역할과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먼저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전달해 보고 싶어요. 교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위키피디아에 자격을 갖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 활동은 지식 전달, 기술 전수를 포함한 외적인 교육과 소양 등을 가르치는 내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학문에 관한 열정과 의사소통 능력을 두루 갖춰야 될 것을 요구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교사라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식을 갖춰서, 자격을 갖춰서, 자질을 갖춰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온전히 양육한 사람, 이것이 이제 교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의 자격은 무엇일까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에 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요 단락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 번이나 이 대화가 반복되고 있고요. 베드로는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을 대답해서 아직 베드로가 부족한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이런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일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그에게 질문하셔서 그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빠오라는, 우리가 흔히 신적인 사랑이라고 질문하는 단어로 물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사랑, 우정을 얘기한다고 하는 필라오라는 동사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베드로는 두 번째도 뭐 하게 된 겁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일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같이 조반, 즉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지 않았겠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가빠오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필라오로 답변을 합니다. 16절에 가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가빠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필라오로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해요. 예수님에게 세 번째 대답, 필라오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때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로 질문을 합니다. 아가빠오 필레오, 아가빠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만약에 아가빠오가 신적인 사랑이고 필라오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아직 부족한 제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서 필라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너는 안 되는 제자고 너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난 너 포기했으니 너는 그냥 필라오나 해라 라고 얘기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언어를 아가빠오에서 필라오로 바꿨지만 그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내 양을 치라 16절, 내 양을 먹이라 17절.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어떠한 대화로 베드로에게 다가가든 간에 또 베드로가 태도를 고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자신의 제자인 누구에게?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두 번 언급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아가빠올까요? 필레올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아가빠오겠죠. 근데 여러분 정답은 필레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가빠오와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크게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필레오를 고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를 고집하지 않고 아가빠오를 뭐로 바꿨어요? 필레오로 바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사의 중요한 자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태도를 우선 인정하시고 접근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지금 엄청 3번이나 배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낚시맨 있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아가파오로 사랑을 물어보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을 바꿀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해준 거냐면 베드로의 말과 언어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진정 유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 가지 발견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에 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표현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난 사람의 언어, 그의 표현, 그의 생각에 자신을 맞춰주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바꾸고 자신을 낮추면서까지도 여전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요 예수님을 닮은 교사의 정의 곧 자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일단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교사라고 규정을 하죠.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교사, 인생의 교사에게는 그런 유형의 자격증이 없잖아요. 하지만 무형의 자격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그리고 1차적인 것이 뭐냐면 이해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듣고 대화하고 그 언어조차 우리 제자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의 자질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배운 대로 본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질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꼭 닮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7, 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이 단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기록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15절 17절을 참조해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8절 19절에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1차적으로 19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베드로의 죽음,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단지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일을 하지만 사명자의 길에 설 때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서 1장 9절인데 제가 한번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냐면 늙은 분이 띠로 묶인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선생님이 멍에를 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연로한 데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아멘 하는데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경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결단고 갇혀 있거나 묶여 있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이 말씀들은 분명 진리를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질 외적 환경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 이러한 일에 대해 먼저 멍에와 줄에 묶여 본을 보이며 나아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교사가 해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공생애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감당했던 역할을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 줄 것을 명령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닮은 제자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맞춤의 태도, 어더를 맞추고 또 위임의 태도, 우리에게 위임된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신앙교육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교사인 우리에게 속해져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원에서나 신앙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 무엇을 신념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그 내용이 20절로부터 22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부분에서 저는 제자들의 자질, 그들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념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국어 대세전에 보면 신념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념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고 사명자로 부름받아 교사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 주심을 신념하며, 즉 굳게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신념하고 배운 바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이 교사와의 자질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22절의 내용에서 이 신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항상 한 가지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명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때로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환경들, 상황에 눈 돌리지 말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질문조차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치다 보면 회의감에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고 대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결국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나의 사명과 자질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과감히 희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인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미나를 통해 한 가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이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앞에 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어떠한 태도와 자질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뜻을 따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교사로서의 모습 닮으면서 우리 역시 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는 교사 되는 것, 우리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